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0일 기도에 이제 일주일을 남게 됐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교인들의 열렬한 기도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믿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전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미래에 대한 생존에 대한 문제이고, 또 우리가 하늘까지 해야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우리 교대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낳은 가족들, 자녀들, 마포교회와 계속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저와 함께 같이 일을 하게 된 우리 하경선 선교사님께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있죠.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실 일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또 이 한 교회의 이러한 비전과 또 사업에 함께 이렇게 연관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이런 일에 함께 같이 부응해서 앞으로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새벽 기도에 5시 반 타임과 6시 반 타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좀 힘든 기간이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혀도 꼬이고 또 정신도 좀 어리버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좀 제가 건강을 회복했고요. 또 40일 잘 완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참 크다고 힘이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오셔서 정말 감사를 드려서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좀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는 모르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결코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에는 그런 것은 잘 믿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의 40일 기도에 맞게 우리 정윤진, 이민지, 정은우 이 가족, 그리고 우리 은우의 할머니 최경자 집사님 이렇게 안식을 오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소개를 드렸지만은 제가 36대 후문에 지금 별내교회가 됐습니다만 사만교회에 제가 6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그때 정말 매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저와 함께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분을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게 되어서 이거 정말 또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가슴이 조금 뭉클합니다. 그때 굉장히 건강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조 집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보람이라 할까요? 그것은 저는 잊어버렸고 잘 모르는데, 어딘가에서 함께 기도했고 복음을 나눴던 분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고, 같이 그 장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가 또 저로서는 엄청난 보람이요. 그러한 이 사람 영혼을 만날 때 지난 모든 시름은 한순간에 잊어버립니다.
제가 베를레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6년 동안 저의 목숨을 다 바쳐서 정말 그 일을 했었고, 정말 엄청난 반대와 또 장애 요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신도시에 70억의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교인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그 저의 비전에 함께 따라왔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영혼들 가운데 한 분이셨고, 오늘 마포교회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오늘 감명 깊은 안식일을 저희 교회에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역시 다음 세대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담의 다음 세대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벨이 정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을 낳았죠. 자, 이 아담이 자녀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 복음 다시 돌아갈 고향에 대해서 에덴에서 이야기하게 될 때 에덴을 경험한 자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정말 에덴에 대한 그 아름다운 낙원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실감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한 이야기는 정말 실감나게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아담의 자손들이 죄가 왜 생겨났고 우리의 시조가 사단의 어떤 일의 말에 넘어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이런 말에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아주 당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사단이 가정을 어떻게 공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담 하와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을 가르쳤고, 이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너희들은 죽음이다. 너희의 다음 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이어지려면은 우리가 범했던 이 실수, 이 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벨을 잃고 얼마나 울었는지 슬퍼했는지 알지. 가인, 내가 낳은 저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 아벨을 내가 가슴에 안고 축 처져서 죽은 피투성이 된 아벨을 안고 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너희들은 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미래가 있고 없고 달려있다. 그래서 후대손까지, 아담의 후대손까지 아담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노아의 때에 한 가정만 남게 되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마지막 세에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을 보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는 충성된 백성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고 성경 예언대로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영적 계보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마지막에 영적 계보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한글 킹 성경책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 아담의 세대들,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를 낳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표를 보면은요, 아담의 세대에 창세기 5장은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쭉 나옵니다. 고전의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아벨은 말씀드린 대로 가인이 죽여서 없어졌죠. 자, 그런데 아담의 대를 이은 셋의 이 족보는 쭉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 쪽은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라멕으로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라멕이 두 아내를 갖게 되고, 그리고 두 아내가 야발과 유발을 낳았고, 실라는 두발 가인과 딸 라마, 나머지는 여기 남자고 딸 라마 이렇게 낳았다 이야기하고,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직업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좋은 쪽으로 언급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를 창출하는데 그 시조, 그 시작을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원조, 그러니까 사단의 문화를 창출하는 원조들의 직업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보는 그런 거 생략하고 계속 세대가 이어진다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생명줄이 이어지는 그런 족보가 나옵니다. 자, 라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 그러니까 한 사람 결혼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다와 실라. 자, 아다는 장식한 자, 꾸민 자, 뭐 좋게 말하면 화나다, 빛,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여자는 이렇게 외모를 치장하는 그런 일에 더 관심을 둔 사람 같습니다. 오늘날 글쎄 뭐 성형수술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외모와 몸매에 하나님보다 더 그쪽으로 가 있는 쪽의 원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라는 그림자, 딸랑거림. 그래서 왜 이런 의미를 둔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름과 그 사람의 성격은 성경에 보니까 거의 같이 가더라고요. 아다와 실라가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과 라멕이 결혼을 했는데 그 태어난 아들 야발, 유발 있습니다. 야발은 목축업자, 그다음 유발은 음악가였습니다. 뭐 좋은 음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쪽에 음악을 하는 그런 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발 가인은 철공업자인데 여기서 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칼을 만들고 이렇게 됐습니다. 철 문화의 원조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라의 딸 라말은 애교를 잘 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딸은 쾌락을 좋아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라멕의 자손들은 이 믿음의 아담의 후손 셋을 이어지는 계보하고는 전혀 다른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리고 인간의 쾌락을 즐기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쪽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의
후손은 성경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물론 이들의 자손들은 존재했지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주된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속적인 문화가 오늘날 전 세계 젊은이들을, 전 세계 어린이들을 정말 몰고 가고 있는데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 파워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이 가정은 그 명령을 이어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수가 작은지 초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 일부 다처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사단이 만드는 문화와 비슷한 문화가 지금 한국의 많은 가정들 또 젊은이들 세계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이 전략은 사실상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성한 결혼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해서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 안에는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영감의 글 대쟁투 38페이지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여호와의 날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생각지 아니한 중에 이를 것이라. 일상생활이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향락에 도취되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종교인들은, 자, 이게 종교인들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속적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백성들은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 있을 그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고, TV에 나오면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따라 하게 되면은 또 괜찮은 줄로 생각하고, 또 이 음악도 예수님 이름만 붙이면은 괜찮은 음악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비슷하게 갖다 연결시키게 되면은 그것이라도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그게 다 뭐냐?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쏟고 있습니다. 마치 도둑이 문들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스모 들어오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갑작스런 멸망이 이를 것이다. 노아의 시대하고 똑같은 패턴이 마지막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기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별을 경고의 기별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잘 순종하고 따르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가족들의 계보에 이름이 오르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너무나 큰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다 비슷한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정말 다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 지금 저희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후속의 경륜이라고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이 너라고 하는 이 사단 뱀과 이 여자와는 그 당시에 사단은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나가 아니라고
오히려 원수가 된다고 말씀했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했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은 끝내 머리를 쳐 깨트림으로 인해서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어느 계열에 가서 어떻게 해야만이 승리하는 여자의 후손의 편에 설 수 있는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선택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레 쭉 낳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손을 이 땅에 번성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그래서 낳고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후손, 예수님을 믿는 생명을 계속 낳고 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대를 끊어버린다면 정말 우리는 성경의 이쪽에 가인의 계보의 후손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영원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은 후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부자와 선지자 8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의 이틀 전 동안 아담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죄의 결과들을 목격하였다. 그는 악의 조류를 막으려고 충실히 노력하였다. 그는 그의 후손들을 주의 길로 교육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을 주의 깊게 간직하고 후세대에게 그것을 반복하였다. 예, 명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결혼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결혼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 믿는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혈통을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 수많은 가족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냥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 합치고 그냥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충실히 노력했다. 악의 조류를 막기 위하여 아담은 그가 얼마나 평생 동안 회개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속주를 그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겠습니까? 자, 그는 자자손손 9대에 이르기까지 낙원에 있었던 사람의 거룩하고 행복스러운 주의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하여 막연한 동경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천국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아담보다 더 잘할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물론 예수님을 하시면 더 잘하시겠죠. 보호자에 계셨던 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실감나게 하라고 하게 되면 아담보다 더 잘할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에덴이 실존했던 땅이라고 땅에 한다면 우리가 갈 천국도 실제로 우리가 발을 딛고 함께 살 천국을 말하지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아닌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율법에 엄격히 복종해야 할 필요를 자기에게 가르치신 것과 아담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과목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비스러운 준비를 마련하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자기의 타락의 역사를 반복하여 말했다. 죄가 왜 들어왔는지에 대하여, 자신들의 실수에 대하여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이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했지만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여자의 후손 장차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니까 그분을 믿는 자만이 생존할 수가 있고 계속 대를 이을 수가 있다. 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머릿속으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헌신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노력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 일에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한 교회를 도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는데 뭐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할 일은 없지요. 노아의 가족만 남았을 때 사단은 이제 한 가족만 이제 잡으면 된다라고, 사단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노아만 잡으면은 이제 끝난다. 지구 전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이 했지요. 사단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노아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경건한 재림교인이 있는 한은 결코 사단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져 왔던 이 구약의 역사, 그 계보가 신약 성경을 딱 펼치자마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이어진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시작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쭉 해가지고 이 땅에 오는 예수,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까지 연결시켜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보면은 너무 젊은이들 혹하게 하는 문화들이 많지요. 이 세상의 문화로 말미암아 사단은 젊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이 K 문화로 세계를 지금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문화 속에는 한국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는 사단이 원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문화라고 하는 포장 속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열차에 태워가지고 멸망의 나락으로, 언덕 쪽으로 지금 열차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음악, 예술, 연애, 또 유행하는 것, 음식, 패션, 자, 이런 데다가 향락 문화들이 막 즐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이 산업이, 문화가 발달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사단의 문화가 아주 번창하고 있습니다. 또 이 AI를 통해 가지고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나쁜 것들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젊은이들을 점령하고 있는지,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쨌든 스마트폰, 뭐 패드를 손으로 터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몇 세 이하로 이 스마트폰 만지지 않게 법으로 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사단은 문화라고 하는 이 포장을 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 문화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인간의 기호를 만족시켜주고 또 쾌락을 만족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몰핀을 맞는 것처럼 강렬하고 영향이 큽니다. 이게.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방법은 정말 그 사단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사단이 그만큼 영향력이 센 만큼 하나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그만큼 강력한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로 이 젊은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자기 편으로 가둬 놓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하는 이렇게 한 방법을 해가지고 과연 예수님이 이길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업을 마치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은 어린아이에게도 내릴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엄마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통해 가지고 어른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순결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는 이런 영혼들, 이런 가족을 통해 가지고 사단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백성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의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을, 그리고 거룩한 문화에 거기에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텐데, 자,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에 따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유행하는 거 따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스토리를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서로 나누게 하고 같이 아픈 사람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러한 세속의 문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투할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강물을 삼키니, 이런 말씀이 있죠. 안실교인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에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타락한 교회는 음료로 나오고, 정결한 교회는 그 순결한 여자, 해를 입은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경의 뱀은 사단입니다. 마귀를 말하죠. 자, 여기에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낸다. 이것은 이 땅의 거대한 세속적 문화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류, 미신, 거짓 종교, 여러 세속적인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아까 제가 그 라멕은 일부 다처제로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한 사람 결혼시켰지, 이렇게 두 사람 결혼하면 안 되는데, 아마 아담이 라멕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화났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상하게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포장 속에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한국에 지금 막 이거를 막느라고 지금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올라오고 저렇게 올라오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한국이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지금 동성애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교회가 가장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 신앙생활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멀리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바로 가까이 여기서 5분만 가면 서울시청 가지 않습니까? 6분이면 서울시청 앞에 광장에 5월 31일 날 동성애 축제하게 되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그거 막으려고 3년 동안에 독서 대회하고 글짓기 대회하고 집회를 그 퀴어 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 못하게 그거 막느라고 얼마나 그런데 저 청계천에서는 이 퀴어 축제 팀들이 이제 서울시청을 진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도 퀴어 축제로 서울시청을 점령하는 순간,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걸로 만약에 통과되는 순간, 한국의 교회는요 삽시간에 내리막길을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보고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전에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와 사랑해서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고 이렇게 딱 알고 있고,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학년, 6학년 때 물어보게 되면은 결혼이 뭐냐고 물으면은 좋아하는 사람끼리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것은 캐나다라든지 유럽에서 이미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단은 믿음의 계보를 차단시키기 위하여 정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에 안 따라오는 자들은 반드시 억압을 합니다. 저는 한국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단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속 문화와 억압으로 익사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홍수처럼 보내가지고 거기다 딱 빠져 죽게 익사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 성경에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보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12별의 멸관을 쓴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 이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으려는 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여자의 씨, 그 예수의 계보를 이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천국으로 이어질 세대라 이거죠. 이들의 다음 세대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세대라 이거죠. 그런데 그 세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니까 영락없이 이거는 재림교회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참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예수 안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셋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 귀한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그 생명을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혈통을 찾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였어. 그러니까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 교회, 그 교인들을 용이 대단히 혐오합니다. 미워합니다. 정말 너무 미워해서 어떻게 말만 하면 하여튼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지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태어났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산파보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가 모세의 이제 울음이 커져가고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웠잖아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계보가 이어지는 걸 사단이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그 대를 차단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신, 그 사단의 정신이 마지막에 재림교회, 마포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양보할 것이 아니라 이걸 맞서 싸워서 이걸 다시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잘 아시고 계명 속에다가 이 가족 전수에 대한 신앙을 넷째 계명에다 딱 넣어놨어요.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의 울타리 안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 속에다가 이것을 못 박아 두셨습니다. 계명, 아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진짜 참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이건 해야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것이 될 수 있도록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는 결코 사단이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는 일도 해산의 수고를 해야 아이를 낳습니다. 교회도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이 다음 세대 영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겠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낳은 아이에 대하여 부모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녀를 낳게 되고 영혼들을 낳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전적으로 끝까지 그 책임을 지게 될 터인데,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교회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해산의 수고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텐데, 그러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산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신의 혈통을 찾는 일에 예수님께서 값진 희생을 치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 일에 함께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보다 큰 또 즐거움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포교회 성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기쁨을 함께 체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포교회 교인 다음 세대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